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이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첫 공동체, 바로 가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안식처이며 사랑을 배우고 믿음이 자라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보금자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앞서 이 귀한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더 많은 가정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한 가정에 빛을 비추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지금 이 순간처럼 영적 전쟁이 치열하고 현실적인 때는 없었습니다. 원수, 사탄은 더 이상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가정, 당신의 결혼,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당신의 평안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악마는 가정을 향해 무제한적인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이 잊었을지도 모를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정이야말로 부흥이 태동하는 곳이며 운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밭이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운반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그 뿌리를 공격하면 열매까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선포합니다. 악마는 결코 당신의 가정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는 당신 자녀들의 생각 속에 혼란의 씨앗을 뿌리려 합니다. 당신의 10대 자녀들 마음 속에 반항심을 키우려 합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에 거짓말을 속삭이고 배우자의 마음을 뒤틀고 쓴 뿌리를 심으려 합니다. 중독과 분노, 세상과의 타협이라는 문을 통해 가정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냥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그는 무장 해제되었고 왕좌에서 쫓겨났으며 파멸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입을 열어 사자처럼 포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신 가정의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서야 합니다. 원수는 담대하게 공격해오지만 당신이 성령의 불로 충만할 때 당신은 더욱 담대해집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수동적인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성벽 위의 파수꾼입니다. 영적인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중보기도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어둠을 힘껏 밀어내십시오. 당신은 연약한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 안에서 싸우는 전쟁의 용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지옥의 모든 군대보다 강력합니다. 한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악마들은 공포에 떨며 하늘이 응답합니다. 당신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 나라를 뒤흔들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들을 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마는 당신의 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문화와 미디어,
그리고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숨겨진 문들을 통해 다가옵니다. 당신이 너무 바쁘고 지쳐서 그를 알아차리지 못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 이사야 59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적이 홍수같이 밀려올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드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의 깃발을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 영적인 무기를 쥐어주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무장 상태도 아니며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원수의 모든 거짓말보다 더 능력 있는 진리를 당신의 가정 위에 선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불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능히 지키게 할 성령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향해 다가오는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선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굳건히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결코 부드럽거나 약하거나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지옥이 흔들리며 천사들이 파견되고 원수는 그의 땅을 잃게 됩니다. 지금은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닙니다. 영 안에서 반격할 때입니다. 당신의 집은 악마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곳은 영광의 요새요, 평화의 성소이며 기도의 골방이고 위에 견고한 성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쟁취해야 합니다. 당신 가정 위에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주장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원수는 실제하지만 당신의 승리 또한 실제합니다. 위협은 긴급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지만 그는 가짜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자는 오직 한 분,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께서 바로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입을 열어 당신 안의 사자가 포효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집의 벽을 흔들게 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당신의 영을 다시 채우게 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하늘을 울리도록 가족을 위해 부르짖으십시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악마도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발릴 때 죽음의 그림자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고개를 드십시오. 이제 싸울 시간입니다. 기도할 시간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의 가정을 지켜낼 시간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십시오. 전쟁은 시작되었지만 승리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불이 제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가정은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언약입니다. 정부가 세워지기 오래전, 교회가 지어지기 오래전, 세상의 왕국들이 세워지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거룩한 언약으로 맺어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태초부터 가정은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구조였습니다. 가정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치를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땅을 의와 빛으로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정을 최우선으로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가정을 파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세대를 잇는 축복의 흐름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유대를 끊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쐐기를 받고 정체성을 뒤틀고 역할을 재정의하고 가정의 분위기를 도구로 물들일 수 있다면 부흥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싹을 잘라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보이십니까? 악마는 전략가입니다. 그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번성의 근원, 바로 그 핵심을 공격합니다. 경건한 가정이 굳건히 설 때 그 가정은 이 땅의 의를 배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정을 타락시킬 수 있다면 그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눈을 떠야 합니다. 가정에 대한 공격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이고 악마적이며 지옥의 구덩이에서 치밀하게 계산된 것입니다. 사탄이 결혼을 공격하는 이유는 그가 낭만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연합한 남편과 아내는 그 자체로 강력한 영적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언약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남편과 아내보다 더 강력하게 합심할 수 있는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폭발적인 힘이며 원수는 그것을 멈추고 싶어 합니다. 그가 당신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지금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장차 어떤 인물이 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 자녀들의 미래에 부어질 기름 부음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봅니다. 주님께서 심어두신 꿈과 그들이 승리할 전투들을 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악마는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 반항심과 불안감의 씨앗을 뿌려 그들이 힘껏 달리기도 전에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집에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언약 안에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보호 아래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으로 연합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으로 흘러들어오는 영적인 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정은 단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임하는 하늘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유산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관한 것입니다. 용사를 키우고 중보자를 낳으며 제단을 쌓고 당신의 거실에서부터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악마는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 무엇이든 사용할 것입니다. 상처, 바쁨, 유혹, 교만, 산만함, 분열. 그는 씨앗처럼 거짓말을 심고 그것이 썩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는 속삭일 것입니다. 당신은 배우자를 잘못 만났어. 그는 당신 자녀들의 분노를 유발할 것입니다. 그는 사소한 의견 다툼을 전면적인 분열로 바꾸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원수의 지문을 알아봐야 합니다. 미끼를 물지 마십시오. 갈등이 제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타협이 자리 잡게 하지 마십시오. 그의 손길을 감지하는 순간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 외치십시오. 안 돼. 내 집은 안 된다. 내 결혼은 안 된다. 내 자녀들은 안 된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다. 지옥은 기도하는 가정을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지옥은 떱니다. 어머니가 자기 집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지옥은 공황에 빠집니다.
지옥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가정이 하나님 아래서 하나로 뭉친다면 세대를 뒤흔들 영광의 흐름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세워진 가정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맹렬하며 깨뜨릴 수 없으며 주님의 군대 안에 있는 전투 대형입니다. 그러니 지키십시오. 방어하십시오. 싸우십시오.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가정을 가볍게 대하지 않고 맹렬하게 보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지옥의 기초를 흔드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당신의 가정이 보호받을 수도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위로 그것을 선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은 덮으시고 인치시고 방어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가정은 혼돈의 전쟁터가 되도록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요새, 성령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처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는 어떤 악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사의 시편이자 언약 백성의 덮개인 시편 91편을 보십시오. 아마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때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며 어떤 재앙도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군대의 정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에 천사들을 배정하셨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졸지도 않고 눈을 깜박이지도 않으며 두려움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악마가 어슬렁거리는 동안 천사들은 진을 칩니다. 원수가 계획을 세우는 동안 천사들은 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포된 말씀의 소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휩쓸고 지나갈 때 그 천사는 감정이나 행동, 전통에 따라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피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들으십시오. 그 피는 사람들 몸에 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설주에 발렸습니다. 이는 그 집 전체가 자비의 표식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지붕 아래 있던 모든 사람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언약의 덮개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피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기도로 그 피를 당신의 집에 바르십시오. 당신의 자녀들 위에 선포하십시오. 모든 문과 창문 위에 선포하십시오. 피가 있는 곳에 저주는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잠언 3장 33절은 말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실제합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붕 위에 머물고 당신의 방 안에 거하며 방패처럼 당신의 집을 둘러쌉니다. 그 축복은 모든 저주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위치에 근거합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당신의 집은 왕의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왕께서는 원수에게 결코 땅을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은 간수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놓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믿음이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지실 때 그분은 온 집을 목표로 하십니다. 하나의 불타는 심장이 온 집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구원이 임할 때 그것은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출과 치유, 그리고 어둠의 모든 흔적을 삼키는 성령의 불과 함께 옵니다. 구약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의 용사는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는 내 집이 나를 따라오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가 허락한다면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치권 안에서 서서 자기 집의 영적 분위기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아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보호가 종교적인 소망이 아니라 언약적인 권리임을 이해하는 자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요, 망치요, 불이요, 방패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집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가족 위에 그것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번개처럼 나아가 모든 폭풍을 몰아냅니다. 이사야 5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이것이 당신의 유산입니다. 당신의 기업입니다. 당신의 가문이 물려줄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운에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약속으로 인봉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론이 아니라 무기화된 진리입니다. 보호를 원한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집이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당신 집의 분위기가 성경 말씀의 소리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당신의 벽이 약속으로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당신의 복도가 선포로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천둥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말씀이 집을 채울 때 원수는 거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들으십시오. 악마는 잊혀진 시대의 동화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하며 무자비하고 그들의 작전은 매우 전략적입니다. 영혼을 노리는 이 보이지 않는 암살자들은 항상 뿔과 울음소리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교활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다가옵니다. 신자들이 지키지 않고 열어둔 문으로 슬며시 들어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동안 원수는 깨어서 가정으로 기어 들어옵니다. 타협의 틈으로, 오락의 창문으로, 쓴 뿌리의 뒷문으로 습관적인 죄의 복도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는 당신의 초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부주의만 필요할 뿐입니다. 악마는 폭력적으로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속임수를 통해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는 당신이 내어준 땅만 그가 차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집에 있다면 그것은 어딘가에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백하지 않은 죄, 가족 간의 불화, 영적 무관심, 그리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숨겨진 우상들을 양분으로 삼아 번성합니다. 기도의 삶이 메마르고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으며 찬양이 저속한 말로 대체될 때 영적 분위기는 변하고 악마들은 피냄새를 맡은 늑대처럼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은 거룩한 불로 모든 문을 닫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 허용되는 일부 영화와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악마의 진입점입니다. 그것들은 두려움, 정욕, 반항, 마술, 우울의 영을 동반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노래일 뿐, 쇼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마의 식탁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천사들이 머물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어둠을 용납할 때 당신은 악마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살인자를 거실에 들이지 않을 것이라면 의 영적인 독이 당신의 스크린을 통해 흘러 들어오도록 허용하십니까? 그 문을 닫으십시오. 당신 집의 분위기를 정화하십시오. 당신의 TV, 전화기, 자녀의 기기들에 기름을 바르십시오. 당신의 집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또 다른 열린 문이며 원수가 가장 좋아하는 통로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대 11절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쓴 뿌리는 고통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 원한을 품는 자들은 스스로를 고통주는 영들에게 내어준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원한이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원수가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미끼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갈등. 이러한 갈등은 단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마는 분열을 먹고 삽니다. 하지만 용서가 흐를 때 보혈이 정결케 하고 침입자의 얼굴 앞에서 문이 쾅 닫힙니다. 숨겨진 죄, 음란물, 비밀스러운 중독, 점술행위, 심지어 무해해 보이는 별자리 운세나 수정, 뉴에이지 같은 잡다한 것에 대한 심취. 이것들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악마의 침투를 위한 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비밀스럽게 즐기는 것이 어둠 속에서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원수는 용납되는 것 속에 숨어 있지만 빛이 비치면 어둠은 달아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완전히 복종하는 순간 모든 악마적인 방문객들은 짐을 싸서 떠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영적인 수동성 또한 문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어둠이 침범합니다. 찬양이 잦아들면 무거움이 스며듭니다. 불이 꺼지면 뱀이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악마를 끌어들이기 위해 꼭 죄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차가워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가정이 지옥의 놀이터가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불타올라야 합니다. 제단의 불을 계속 피워야 합니다. 당신의 집이 방언의 불, 천장을 흔드는 예배, 공기를 꿰뚫는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모든 방이 전쟁 지휘실이 되고 모든 식사 시간이 영광의 순간이 되며 모든 잠자리가 자녀들을 향한 예언의 밤이 되게 하십시오. 모든 문을 어떻게 닫을 수 있습니까? 회개, 정결, 헌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진 권세입니다. 손에 기름을 들고 입술에 성경 말씀을 담아 집안을 걸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이 집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 어떤 악마도 이곳에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없다. 모든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타협을 내쫓으십시오. 모든 우상을 불태우십시오. 격렬한 찬양으로 원수를 퇴거시키십시오. 기도로 지켜지고 예배로 흠뻑 젖고 보혈로 덮이고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 어둠의 세력이 뚫을 수 없는 요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표적이 아니라 지옥 왕국의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기도는 부드러운 속삭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용광로에서 벼려낸 불타는 무기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입니다. 약하지 않고 전쟁 그 자체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매일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는 방법입니다. 어떤 군인도 장비 없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듯이 어떤 신자도 매일 아침 신성한 보호로 가정을 덮지 않고 하루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악마는 틈을 기다리지만 기도로 무장한 가정은 원수가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불의 요새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묻고 풀고 인치고 보호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의 갑옷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밀하고 강력하며 예언적입니다. 모든 가정이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는 보혈 덮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솜사탕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가장 높은 권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에 살아있는 무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선포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피는 여전히 말합니다. 그것은 자비, 보호, 승리, 그리고 능력을 말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자녀들이 문을 나서기 전, 당신의 배우자가 세상으로 발을 내딛기 전, 원수가 머리를 들기도 전에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 가족 모든 구성원 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 위에, 우리의 오고 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보혈은 당신의 신성한 경계선입니다. 지옥이 그 피를 볼 때 그것은 물러서야 합니다. 멈춰 서야 합니다. 넘어가야 합니다. 지옥의 어떤 권세도 어린 양의 피를 뚫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천사 파송의 기도입니다. 너무 많은 신자들이 자신에게 명령을 기다리는 하늘의 군대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들은 파견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령에 의해, 즉 당신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의해 움직입니다. 매일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집을 지키고 모든 입구에 서며 학교에서 내 아이들과 함께 걷고 직장에서 내 배우자를 보호하며 불의 벽처럼 우리 재산을 둘러쌀 천사들을 파견하여 주옵소서. 믿으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그렇게 말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장난치지 않고 싸웁니다. 그들은 움찔하지 않고 공격합니다. 악마들은 도망가고 재앙은 방향을 틀며 매복은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고 의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성령 충만한 분위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당신의 집이 영적으로 메마르거나 감정적으로 유독해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는 생기 없고 다툼이 가득한 공기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매일 당신의 분위기를 지배할 때 당신은 환경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하십시오. 성령님, 이 집을 새롭게 채워주소서. 당신의 임재가 모든 방에 머물게 하소서. 평화가 이곳에 깃들게 하소서. 기쁨이 터져 나오게 하소서. 예배가 이 벽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은 단지 좋은 기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둠이 숨쉴 수 없는 하늘의 기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집은 악마들의 비행 금지 구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짙은 곳에는 우울함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소리 높여 외치는 곳에는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거룩함이 존중받는 곳에는 정욕이 머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매일 당신의 집을 하늘의 향기로 흠뻑 적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보혈 덮음, 천사 파송, 그리고 성령 충만한 분위기를 위한 기도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전쟁터의 전술입니다. 영적 전쟁의 열기 속에서 벼려낸 기도의 갑옷입니다. 이기가 닥치기를 기다렸다가 이 기도들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매일의 선포로 삼으십시오. 아침의 리듬과 밤의 인장으로 삼으십시오.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배우자 위에 선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벽에 써 붙이십시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단지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광으로 둘러싸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뜻을 집행하고 어떤 악마도 침투할 수 없는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최후의 방어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입술에서 천둥처럼 포효하게 하고 악마가 공포에 질려 달아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악마는 거짓말쟁이이자 무단 침입자입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는 당신의 집, 당신의 자녀, 당신의 결혼, 당신의 생각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을 힘입어 당신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이제 모든 악마를 퇴거시키고 모든 견고한 진을 파괴하며 예수의 강력한 이름으로 당신의 가정을 되찾을 때입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자로서 당신이 피로 사신 권리입니다.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을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삼으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통치권을 행사하고 원수가 훔치려 했던 것을 되찾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벽에 걸어두는 구절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에서 외쳐야 할 전쟁의 함성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시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하늘의 능력입니다. 당신은 간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울 필요가 없습니다. 희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명령해야 합니다. 한 신자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안에서 일어설 때 지옥은 떱니다. 아버지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할 때 쇠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악도 너를 만지지 못하리라고 말할 때 악마들은 그 소나기를 놓칩니다. 권세는 당신의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권세가 아닙니다. 위임된 통치권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인장 아래 움직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10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는 지옥의 모든 악마가 그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저주, 모든 마술, 모든 세대의 속박, 모든 두려움의 속삭임은 피로 시듬받은 신자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영적인 집행관입니다. 당신은 단지 생존하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치하도록 부르신 첫 번째 장소입니다.
모든 문틀, 모든 방, 모든 침대, 모든 복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영적 관할권 아래 있습니다. 당신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갈보리에서 이미 이룬 승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더 강하지 않습니다. 그는 패배했습니다. 그는 지배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발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은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누구의 발 아래입니까? 당신의 발 아래입니다. 당신은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짓밟습니다. 단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합니다. 단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꾸짖습니다. 당신이 영적 권위 안으로 들어설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 무거운 분위기는 깨집니다. 당신의 10대 자녀 안에 있던 반항의 영은 굴복합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에 있던 분열은 그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담대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나 직함이 아니라 비할 데 없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 이름은 속삭이는 기도를 천둥소리로 바꿉니다. 그 이름은 지옥의 문을 통해 지진을 보냅니다. 그 이름은 당신의 권위를 신성한 최종성으로 인칩니다. 너무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소유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집에서 고통, 혼란, 억압을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루도 더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문에 기름을 바르십시오. 당신의 자녀들 위해 선포하십시오. 의를 불러내십시오. 더러운 모든 것을 내쫓으십시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작은 불꽃이 아니라 삼키는 불입니다. 걱정하는 부모가 아니라 영적 전사처럼 당신의 집을 거르십시오. 당신의 목소리에 불을 담아 선포하십시오. 나는 모든 저주를 끊는다. 나는 모든 임무를 취소한다. 나는 모든 악마를 잠잠하게 한다. 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다. 당신은 왕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무력한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능력의 휘장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지옥의 침략에 대한 신성한 퇴거 통지서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아무나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에 의해 표시되고 인봉되고 성별되었습니다. 되찾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리게 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당신이 오는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신자가 자신의 권위 안에서 걸을 때 원수는 후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입이 무기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속삭임이나 훌쩍임이 아니라 예언적인 불에 우렁찬 나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족 위에 말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보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그의 거짓말을 퍼부었습니다. 이제 의인들은 진리를 퍼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느끼는 것을 말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집은 절망의 전쟁터가 아닙니다. 영광의 요새입니다. 이제 지옥의 문 자체를 흔드는 예언적인 선포를 바랄 때입니다. 이것들은 희망 섞인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가 뒷받침하는 신성한 선언입니다.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불을 품고 말하십시오.
영적 영역에서 명령을 내리는 장군처럼 말하십시오.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모든 방, 모든 벽, 모든 바닥과 천장이 만군의 주님께 봉헌되었다.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 공기가 하나님의 임재로 떨리기 시작할 때까지 말하십시오. 소름이 돋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 의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크게 선포하십시오. 내 가족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효력이 없을 것이며 심판을 위해 일어나는 모든 혀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죄하노라. 그것은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 권위입니다. 하늘이 그것을 듣고 지옥이 두려워하며 땅이 그것에 응답합니다. 당신의 자녀들 위해 선포하십시오. 내 아들들과 딸들은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들의 평강이 클 것이라. 그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으니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을 것이며 바벨론에 절하지 않을 것이라. 그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며 그들의 신성한 부르심을 이룰 것이라. 반항의 영이 깨질 때까지, 두려움이 산산조각 날 때까지, 혼란이 진리의 빛 속에서 녹아내릴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부모님들, 지금 들으십시오. 당신의 말은 운명을 빚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포하는 것이 그들이 짊어질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문제를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약속을 예언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결혼 위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떤 악마도, 어떤 분열도, 어떤 세대의 저주도 나눌 수 없다. 이 언약은 보혈로 임봉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는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고 있다. 우리는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과 평화와 능력 안에서 번성하고 있다. 당신의 선포가 원수의 모든 거짓말, 이혼의 모든 속삭임, 파괴의 모든 계략을 불도저처럼 밀어버리게 하십시오. 당신이 불로 진리를 선포할 때 당신은 힘으로 어둠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해 매일 말하십시오. 이 집은 성소이다. 천사들이 모든 문에 배치되어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거하신다. 어떤 재앙도 우리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이곳을 다스린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져 있다. 이것은 단지 집이 아니라 빛의 요새여 영광의 관문이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이다. 그리고 단 한 번만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들로 벽을 흠뻑 적시십시오. 아침에 말하고 밤에 선포하십시오. 당신 발 아래 땅이 떨릴 때까지 그것들을 풀어놓으십시오. 당신은 또한 당신의 미래를 향해 예언해야 합니다. 거룩한 저항으로 말하십시오. 모든 세대의 저주는 끊어졌다. 원수의 모든 공격은 뒤집혔다. 나의 혈통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나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강대할 것이다. 우리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나갈 때에도 들어올 때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 발표된 하늘의 칙령입니다. 당신의 입은 준비된 서기관의 펜입니다. 불과 믿음의 언어로 미래를 쓰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에 의심이 없게 하십시오. 천둥처럼 말하십시오. 악마에게 당신이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나는 모든 질병의 영, 모든 불안의 거짓말, 모든 두려움의 화살을 묵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내쫓노라.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머물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불에 의해 패배하고 쫓겨날 것이다. 이것은 감정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예언적인 전쟁입니다. 의식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영 안에서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문을 향한 공성추입니다. 당신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토 위에 하늘의 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할 때마다 천사들이 파견되고 악마들은 침묵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당신의 가정에 넘쳐 흐릅니다. 이 선포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의 유산입니다. 비어있지 않고 폭발적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능력으로 예언하십시오. 권위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집은 구원받을 것이고 당신의 가족은 보호받을 것이며 당신의 유산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 속에서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수동적인 기도와 졸린 기독교를 위한 때가 아닙니다. 부드러운 속삭임과 두려운 망설임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의 뼈의 불이, 당신의 영혼의 강철이, 그리고 지옥의 기초 자체를 흔드는 포효가 당신의 입에 있어야 할 순간입니다. 악마는 너무나 많은 가정에 침범했습니다. 그는 침실로 미끄러져 들어가 관계를 도구로 물들이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당신 혈통의 이야기를 어둠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만약 거룩한 저항으로 일어설 때가 있었다면, 만약 당신의 가족을 위해 사자처럼 포효할 때가 있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육신의 주먹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말입니다. 이제 장군이 전쟁터를 걷듯이 당신의 집을 걸을 시간입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쇠사슬을 끊고 문설주에 기름을 바르고 모든 걸음마다 하늘을 불러내릴 시간입니다. 당신은 구경꾼으로 앉아있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쟁을 벌이고 승리하기 위해 채워졌습니다. 당신은 숨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서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단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가정, 당신의 혈통, 당신의 유산을 위해서 말입니다. 포효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하늘이 응답하고 악마들이 도망갈 때까지 당신의 가족을 위해 포효하십시오. 모든 중독이 끊어지고 모든 부르심이 깨어날 때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포효하십시오. 사랑이 솟아오르고 믿음이 불붙으며 연합이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배우자를 위해 포효하십시오. 평화가 모든 방을 가득 채우고 천사들이 모든 구석에서 파수볼 때까지 당신의 집을 위해 포효하십시오. 당신은 세대의 어둠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의 종결자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고 수적으로 열세가 아니며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을 당신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가족을 위하신다면 누가 당신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소심한 모습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 안에 있는 사자,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온 성령 충만한 전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침묵 속에서 눈물 흘렸지만 이제는 옛날의 드보라처럼 일어나 중보해야 할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수가 기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이제는 여호수아처럼 일어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해야 할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부모 가정에게, 조부모에게,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군대가 당신 뒤에 있고 성령의 불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전환점입니다. 오늘은 단지 또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장하라는 부름입니다.
나팔 소리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능력 안에서 일어나 지옥이 훔치려 했던 것을 되찾으라는 신성한 소환입니다. 의심이나 망설임이 아니라 담대함과 불과 권위와 끈질기게 포효하는 하늘이 뒷받침하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전사들이 서 있을 때 가정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로 시듬받은 신자들이 말할 때 세대의 저주는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물러서기를 거부하는 곳에서 원수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되찾으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성추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안에서 핵폭탄과 같습니다. 당신이 기름 부음 아래서 말하는 모든 단어는 기초를 흔듭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선포는 영적 영역을 통해 충격파를 보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부흥의 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제안이 아니라 불로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뒤로 물러앉아 원수가 당신의 평화, 기쁨, 유산을 계속 훔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자처럼 일어나 모든 쇠사슬이 산산조각나고 모든 악마가 도망가고 당신의 집이 영광의 거처가 될 때까지 포효할 것입니까? 지금 말하십시오. 지금 외치십시오. 지금 행동하십시오. 지금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집에 불이 내리게 하십시오. 성령이 당신의 영혼을 깨우게 하십시오. 하늘이 당신의 포효를 듣게 하십시오. 당신의 가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판매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결혼은 파교의 제단 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되찾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되찾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크게 포효하십시오. 지옥의 문을 흔들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어 모든 원수가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지금이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순간입니다. 사자가 깨어났습니다. 세상이 성령 충만한 전사가 더 이상 침묵하기를 거부할 때 어떤 소리를 내는지 듣게 하십시오. 이제 담대한 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되찾을 것인지 말하게 하십시오. 전사들은 악마가 다시는 건드리지 못할 것을 선포하게 하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사자가 말하게 하십시오. 지금